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이제 겸손했던 처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삶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면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 사울의 삶은 악령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사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빈 마음에 악령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덮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질투와 시기는 곧 분노와 증오로 발전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으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있는 힘껏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창을 피하자 사울은 다시 창을 집어들어 재차 다윗을 향해 던진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분노하고 증오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와 증오는 결국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살해 계획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자천시켜서 험지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울은 다윗이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은 무슨 행동을 해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은 질투하고 시기하며 분노하고 증오하다가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지는 삶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질 때마다 피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민첩함이라면 사울의 창을 잡아 다시 사울에게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위협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피하기 때문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억울하게 좌천되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졌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14절에 지혜롭게 감당했다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군하면서 최선을 다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를 세번역으로 보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전심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하고 분통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많았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일에든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섬기고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의 삶은 다윗의 길, 요셉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창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창을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움에 묶인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가장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음을 깊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